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말고 여러 명의 꼬마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어린이는 매주 결석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감쪽같이 알아채고는 저에게 항상 먼저 물어봅니다. 목사님, 오늘 김 권사님이 안 오셨는데 왜 안 왔습니까? 목사님, 오늘 하가가 안 왔는데 왜 안 왔습니까? 자기보다 어린 아기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풀타임 목회자적인 그러한 낮은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낱낱이 스캔하여서 저에게 물어보고 때로는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오늘 그 집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그래서 안 왔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툭 한마디 던지는데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그 어린이의 음성이 섬김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여러분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하여서 하늘의 안식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섬김의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을 봅니다.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 두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출세의 자리를 청탁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찌푸리게 하는 신약판 치맛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그 거센 바람을 일으킨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 자매지간,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모되는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가까운 사람이 무섭습니다. 측근 기용을 위한 여러분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의 청탁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여 주의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주의 좌우편, 즉
당신 옆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내 아들 2자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청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이 청탁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저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이 어찌 보면 이모 살로메의 부탁을 들어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애매하게 반응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애매한 반응에 대해서 두 어머니의 이름으로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청탁한 2아들도 애매했지만 나름의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자리 때문에 갈등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애매한 그 잔의 초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먹겠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윤준호 성도님께서 성은자매를 아내로 맞이하겠느냐? 크게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크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큰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앞뒤 문맥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잔이 십자가의 잔인 것을 잘 알고 있죠. 고난의 잔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들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에 대한 통념은 2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대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번영의 잔인 것이에요. 번영의 잔, 축복의 잔인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그 번영의 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잔의 통념은 역경의 잔, 고난의 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려는 잔 너희도 받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들이 꿈꾼 것은 여러분 무슨 잔일까요? 축복의 잔, 번영의 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하고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 잔이 번영의 잔이 아니었죠. 역경의 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잔을 지금 묻고 계신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누워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동상이몽의 현장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영광, 번영의 축복 또한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역경의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신 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애매모호하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러한 번영의 잔을 꿈꾸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다. 3년이나 주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이라면, 아니 우리는 몰라도 당연히 그들이라면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묵상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높은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쯤은 여러분 알아차릴 때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저들은 3년이나 배웠지만 지금 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과 반대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자기의 긍정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또한 공동체의 균열을 가져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유튜브 강의에서 탁지일 교수님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단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듣다가 제가 오랜 기간 궁금해했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부산에 있을 때에 사역할 때 이 이단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을 주창했던 교주가 죽어도 왜 계속 거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까? 왜 잘못된 교림이 다 드러났는데도 왜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분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탁지일 교수께서 강의 중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자신이 이단에 빠질 때에 가족들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재산도 심지어 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이단과 아닌 것만 보면 겉으로 보면 전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지적인 수준과 상식적인 수준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이단들 보면 국회의원들도 있고 뭐 방송 기자도 있고 뭐 이런 군인들도 있고 그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놀랍게도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제가 정말 맞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여러분, 자신의 높은 마음이 여러분 낮은 마음이 될까? 여러분, 그것이 두려워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한국에 엄청나게 큰 문제를 일으킨 교주의 사건이 여러분 연일 매스컴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이 성추행 사건으로 10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를 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범죄자가 형기를 마치고 전자팔찌를 차고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JMS 신도들이 자신들의 신이 고난을 끝내고 십자가 발찌를 끼고 나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가 깨어지는 것이 무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의 수계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여러분 이 제2계명,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아주 그냥 신나게 짓고 있는 저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도 그 이단의 수계도 죄를 짓지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을 높이는 죄에 빠져 있음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이단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높아진 마음이 또 누구에게서 발견됩니까? 제자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서 나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죠. 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이 아직도 못 깨뜨리고 있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탁의 소식을 들은 나머지 10제자도 여러분 분노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조용히 그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나머지 10제자들이 분노했을까요? 네?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참 잘했다 박수. 시작. 참 잘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10제자들도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12제자 결국에 모두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세상 권력자들의 영광을 같이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딱 드러내놓고 말하지를 못하겠지만 스승은 지금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다들 받을 영광만을 꿈꾸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높은 자라 영광의 자리라 여러분 칭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섬김과 낮아짐으로 고달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너무도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 되면, 내가 이 정도 사장 되면, 내가 이 정도 나이 되면 너무 편하게 그냥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여전히 고달프십니까?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위로하겠습니다. 잘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고통스럽습니까? 왜 여러분 힘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얻기 위해 걸어가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짐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으뜸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자, 어린아이, 종, 섬기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친인척 동원 비리에 그래서 더 화를 내며 분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의 말씀이 포함된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반대길을 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얘들아, 세상 나라는 더 높은 권력을 갈망하지만 천국 백성은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당신께서 가야 할 십자가의 길, 또 여러분 그 십자가 전의 순환과 그 이후에 있을 십자가 이후의 부활의 그 길을 여러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신 예수님 가야 할 그 길이 있었기에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여러분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들어 온 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영광과 높임은 여러분 다 헛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원한 높음, 변치 않는 영광과 변치 않는 높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먼저 들어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한 것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올라가신 그 죄인으로 올라가신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재창조했고 여러분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자유케 했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또 우리에게도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굴림하고 부림의 그 방식이 아니라 우리도 섬김과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죄인인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또한 우리 또한 그 십자가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섬김의 종으로 오신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은 자가 되면 섬김의 종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섬김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섬김의 리더가 될까요? 마태복음 20장 31절에 34절에 그 힌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섬김의 리더인지 혹시 이 말씀 속에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누군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서 여러분 두 제자들의 청탁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여리고성 두 맹인의 간구 앞에 서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또 다른 청탁인 것 같습니다. 저들은 여러분 여리고를 떠나서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뒤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함된 두 명의 맹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외치는 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시고 두 제자들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저들에게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물으셨나요?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줄여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저들의 대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뜨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시고 귀가 열리시고 마음과 삶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감각의 회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위해서 주님의 그 물음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을 원하느냐?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예수님인 양, 예수님 앞에 서신 양 함께 대답합시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섬김의 리더의 힌트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종의 마음을 품은 리더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참된 기도를 통해 살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얘들아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만 이 맹인의 구함이 너희의 구함이 되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이 이제 충분히 권력을 누릴 만한 그런 자들이라 생각했어요. 높아진 마음으로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을 꿈꿨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맹인은 자신들이 오직 맹인이며 불쌍히 여김받을 인생이라 고백했습니다. 오직 자비를 베푸신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세우실 리더입니까? 누가 이 땅에 여러분 겸손한 섬김의 리더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후자이죠.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 현장입니다. 국제제다훈련원에서 나온 21세기 33인의 리더가 말하는 오늘의 힘 리더십에서는 서번트 리더십, 다시 말해서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그 특징 10가지 중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치유하는 리더입니다.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이 치유하는 리더십, 섬기는 리더의 강점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도 치유를 받지만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길을 꺾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온갖 이유로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면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서번 리더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실 인간이 겪고 가야 할 삶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는 서번트 마음을 가진 리더가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그 리더가 바로 이 서번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맹인의 뜨여지지 않은 눈을 이렇게 손으로 대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손을 대시는 이 모습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예수님의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굳이 예수님의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 손을 대실까요? 저들의 가장 아픈 부위에 함께하는 것이죠. 겉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번 리더예요. 여러분, 이러한 리더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이 치유가 되셨습니다.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치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섬김의 리더가 아주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종의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세상의 리더와 같이 살아가는지, 그런 섬김을 살아가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으로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사실 하나로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3년이나 주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믿었지만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니 여러분, 예수님과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결코 섬김의 리더가 될 수 없었지요. 이 마음이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제자들도 다 도망쳐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3년이 아니라 30년을 변치 않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30년 주님을 믿어도 변치 않는 그 믿음이 되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천국의 삶이 내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지고 회복을 여러분 베풀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매일 죽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백이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깨뜨리십시오. 매일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높은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만,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맹인이십니까? 눈뜬 자입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이제 제 설교에 좀 익숙해지셨어요. 맹인이라 하면 눈 뜬 자고, 눈 뜬 자라 하면 맹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맹인입니다. 주여, 눈 뜨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옆에 분들에게, 이쪽에 다른 편에, 주여, 눈 뜨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맹인의 기도로 머물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많이 했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교회 연수가 쌓일수록, 내가 능한 은사로 계속해서 능하게 사역을 할수록 여러분, 직분이 생길수록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할 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년간의 제자들의 그 예수님과의 동행은 여러분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본 증인이었고
또한 예수님께 저들이 직접 능력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여러분 병을 치유하고 권능을 행했던 그런 체험자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끝날 때 저들의 모습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었어요. 왜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주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높일 만한 그러한 때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영적인 맹인은 맹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들도 다시 돌이켜 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맹인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갈 때 아마 이들도 함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참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섬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되어야 할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섬김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종의 마음을 품은 종의 리더들이 많아지는 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음으로써 살아나는 나라,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나라,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낮은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이 놀라운 이상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 체험하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불쌍히 여겨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할까요? 여러분, 무너진 이런 내 마음의 것들을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새롭게 해서 언제 다시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축복에 여러분의 십자가의 고백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낮은 자세, 헤세드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담아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는 여러분 끝까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케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를 임의로 주관하고 또한 부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저를 기다려 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섬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은사가 능해질수록, 영적 체험과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욱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맹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여전히 괴롭히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죄의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미래의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태워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영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리더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를 임의로 주관하고 부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저를 기다려주시고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섬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수가 많아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은사가 능해지며 영적 체험과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욱 나의 죄인됨을 보게 하여 주시며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맹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중독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염려의 족쇄는 끊어질지어다. 십자가로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모든 병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섬김의 종 예수님처럼 섬김의 인생, 예수님께서 세우신 섬김의 리더로 겸손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와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